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 하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후암치는 무리들은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들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베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을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을 보면 주어가 이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해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큰 수확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세요? 농사 짓는 분? 네, 농사 짓는 분. 다른 분들은 농사 손뗀 지 오래되셨어요? 네, 농사 짓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심은 것이 10배의 수확을 거는 것은 농사 짓는 일반적인 수확이에요. 내가 심었는데 한 10배 정도 수확을 거뒀다. 그런 건 보통 일반적인 수확이거든요. 근데 내가 농사를 졌는데 그게 20배를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잘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0배는 얼마 정도 되느냐? 20배가 아니라 거기에 보통 뭐 2배나 또 4배까지 수확을 얻는 것을 100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농사 진 거에 잘 된 거에 몇 배?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농사를 져서 한 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을 20배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몇 배를 더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4배를 더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 진 것도 20배 정도 수확을 거둔 건 잘 거둔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어떻게 돼요? 내가 몇 년을 더해야지 그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것입니까? 5년을 일을 해보면 얻을 수 있는 거를 한 해에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4배에서 5배의 수확을 더 거두니 이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또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또 창대하고 왕성하여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거부가 됐다. 아주 큰 부자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14절에 볼게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데 떼를 이루는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약 15년을 살았잖아요. 15년을 살았는데 뉴질랜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양떼입니다. 양떼인데요. 양들이 움직이면 뭘로 보일까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뭘로 보일까요?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양들의 색깔이 항상 희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키우는 양들은 흰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일까요? 약간 짙은 아이보리색이 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들로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어디서 보면 구더기 떼게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아도 저렇게 많을 수 있냐. 근데 얘네들이 한번 무리지고 다니면은 정말 그 푸른 초원을 꽉 그냥 아이보리색으로 그냥 꽉 채웁니다. 그래서 떼가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떼가 이루는데 이 떼가 얼마나 많아요? 심이 많대. 또 그 일을 수종드는 종도 심이 많아졌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사를 져도 그냥 농사를 진 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가 5배의 축복을 받은 농사를 졌고 또
부자가 됐는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거부가 됐고, 또 목축업을 했어요. 양과 소가 많아지는데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고, 그 힘이 많음으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고, 돈을 벌 때 큰 부자가 되고, 목축업을 하되 여러 가지 일이 됐죠. 어떤 일을 하되 그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비결이 뭘까? 그렇죠? 축복의 비결이 뭘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은 뭘까? 그 비결이 오늘 또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예, 아멘. 어디서 농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라고 했어요. 그 땅에서. 여기서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6절 볼게요. 6절. 어느 땅이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랄에 거주했다. 그러면 이삭이 어제 본문이었죠. 그랄에 거주했던 이유가 뭐죠? 네, 그랄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2절을 보시면 돼요.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삭의 마음은 어떤 쪽으로 가는 거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가봐서 이제 알죠. 애굽 가는 길하고 그랄 쪽으로 가는 길은 방향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국경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제주도고 맨 위가 저 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백두산 한라산에서 백두산이라고 우리 경계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맨 꼭대기가 단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그 예측을 하건대 어디 쪽에 살았냐면 브엘세바 근처에서 분명히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뭄이 들으니 이제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냥 보면 알아요. 어떤 거냐면 그 땅을 넘어가면 애굽 땅은 기름진 땅이고 거기서 좀 꺾어져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랄 땅이고 그 옆에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이 있는 곳에서 블레셋 가기 전에 그 직전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 땅이 이제 그랄 땅인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우회전해라. 이제 이러신 거예요. 밑쪽으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우회전해서 이쪽이 서쪽으로 표현하는데 서쪽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애굽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어디로 꺾었다? 그랄 땅으로 우회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게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랄 땅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죠. 내 생각에는 애굽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니야, 그곳 아니야. 그랄 땅이야.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생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꺾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과 같은 100배의 축복이 있고 거부가 되고 또 양떼와 소가 많아지고 종이 많아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제 했던 본문 중에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조건절로 되어 있죠. 내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우회전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똑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뭐합니까?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뭐를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고 이는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했어요. 누구 말씀을 들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우회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인데요. 제 생각에는요, 뉴질랜드에서 통화라는 나라로 가는 거였었어요. 아내와 저는 선교사로 통화라는 나라로 가서 뉴질랜드도 섬이고 통화라는 나라도 섬이에요. 섬인데 왜 제가 아내랑 기도하면서 통화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었냐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힘들게 뭐 영주권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에 이제 인프라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선교 물자 공급받는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용이할 것 같아서 저는 제 생각하고 아내랑 제 생각에는 통가라는 나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정말 통가라는 곳에 가서 확인차 갔었는데 뉴질랜드도 더울 때 되게 덥거든요. 되게 더운데 통가는요 한증막 같아요. 한증막.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증막 같은 거. 정말 더울 뿐만 아니라 습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헉헉거려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뭐냐? 모기가 엄청 와요. 모기가. 그래서 이제 밤에 잘 때 이 모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기쁘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되게 이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쁘게 받으시니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내랑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둘째 날 됐고 이제 셋째 날 됐는데 셋째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결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해요. 듣게 하는데 통화가 아니라 어디다? 제주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하고 아내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됩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착을 다 했잖아요. 그 정착지를 다 놔두고 지금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통화가 아니라 그 근교가 아니라 어디예요? 제주다. 내 나라 내 조국에 가서 섬긴다는 건 되게 큰 거죠. 근데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결단이 필요했냐면 왜 제주에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또 납득이 돼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어떤 게 약속하신 게 있냐면 저와 아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너희에게 영적 자녀로 붙이겠다고 하는 10여 년 전에 약속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순간에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또 하나님의 생각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언약을 바꾸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제가 또 들어요. 저희들이 또 들어서 결단을 하고 이제 제주에 왔잖아요. 제주에 왔는데 제주에 와서 제가 번영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왔는데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또 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이번 주도 되게 바빴거든요. 바쁜 일들을 소화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듣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번영을 약속하신다. 번창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끝까지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런 번창함과 그런 100배의 수확과 또 그런 양떼와 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이거는 재정이 되겠는데 이런 재정의 축복을 큰 축복을 받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회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랄 땅에서 농사 짓는 건 어려운 일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농사를 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사가 언제 100배의 수확을 얻었는지를 볼게요. 언제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까? 그 해라고 돼 있어요. 그 해. 딴 해가 아닙니다. 그 연도에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그곳에서 거주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졌더니 뭐랍니까? 그 해에 100배가 됐고 그 해에 부자가 된 거고 그 해부터 목축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또 종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얻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일로 섬기기 시작한다면 이와 같은 축복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잘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이삭과 이삭의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삭을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시기는 질투를 넘어서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아주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기는 어디 때 나오는 시기랑 똑같으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난 그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아주 나쁜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거죠.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과 같은 젖줄을 끊어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당시에 우물을 메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이 메워졌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재산을 잃어버리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물을 다 막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삭에게는 영적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뭐합니까? 육적 위기도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위기와 육적 위기가 한 번에 찾아온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뭘 도발하는 행위냐면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을. 당시에 우물을 메웠다. 그러면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고. 당시 우물을 메웠다. 너와 나와 전쟁을 하자는 거고 뭐냐면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내 땅에서 네가 그렇게 번성했으니 나는 그 꼴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크게 강성한즉 뭘 하라? 우리를 떠나라.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어느 집사님이 아주 고민을 하는 일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뭐냐면 이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주에 그분도 장사를 하시고요. 그 건물에 세들어가서 있는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제 세들어서 이제 어쨌든 했는데 이 주인집은 장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는 집은 시작은 천천히 하지만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비를 거나 봤더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청소를 잘못했다, 뭐 꼬투리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짱 뜹니까? 어떻게 죠? 그냥 두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이분이 또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도 똑같은 업종의 것을 또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도 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세다 보니까 거기는 이번에는 건물주가 아닌 다른 분의 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일어날 때 제일 비겁한 게 뭐죠? 원재료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스시가게를 하셨는데 스시가게 핵심이 뭐죠? 생선류잖아요. 생선류가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뭐냐면 그 생선이 도착을 하면요 생선을 갖다가 다른 곳에도 옮겨버리고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좋은 나라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분이 거기를 또 이사를 한 번을 더 가셨어요. 사실은 더 가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떻게냐,
이분이 하늘 때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게 해서 건물주가 돼서 SC 가게를 차리셨어요.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 또 뭐 본문을 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런 전쟁을 도발하고 이렇게 할 때 이삭 입장에서는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17절입니다. 이삭이 어디를 떠납니까?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다툼이 너무 심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뭐합니까? 그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엄청난 불리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떠납니다. 떠나고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했어요. 팠는데 어디를 팠다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라고 됐어요. 다시 팠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아버지에게 축복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그것을 팠으니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지금 계승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지금 계승을 받고 있습니까? 이삭이 그거를 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봤습니다. 뭘 파는 거를요?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이게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우물을 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뭐 합니까? 파라는 곳에서 팠던데 그 팥꽃을 누가 메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렸잖아요. 젖줄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게 이삭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신앙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팠어요.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따라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름이 아브라함의 셈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셈으로 이 이름을 다시 명명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본인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뭘 판 겁니까?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다시 팠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셈의 이름을? 아버지가 쓰셨던 이름대로 아브라함의 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써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썼던 이름을 그대로 썼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믿음의 계승이고 아버지께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증거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버지 때뿐만 아니라도 나에게도 동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래 있을 때 똑같이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믿음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해서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께 축복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셈이라고 똑같이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앞서인 선배를 만나줬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만나주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청년 세대까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는 어떤 걸 파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뭘 파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 각자 부딪히는 게 오늘 다를 거예요. 분명히 이 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파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뭘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적용을 했냐면,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좋으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럼 뭘 파야 될까? 저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영성을 파고 싶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건 저한테 적용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파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선배들의 내 위에 있는 뭐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죠. 전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제 위에 부모님이 그렇게 안 계시지만 저는 우리의 또 선배 목사님 중에서 많은 목사님 중에 제일 제가 사모하는 건 뭐냐면 기도해서 우물을 파서 그 판 곳에서 젖의 생명처럼 샘물의 생명처럼 이런 생명이 나왔던 일들을 똑같이 저도 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합니까? 샘의 근원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 흘러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야 돼요. 근데 파고 나면 이거를 누가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름을 명명을 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팠다, 불렀다, 이거는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또 19절을 볼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또 팝니다. 샘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어떻게 합니까? 다퉜다. 근데 여기서 다투다는 말은요, 그냥 말다툼했다 이게 아닙니다. 당신은 다퉜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죽을 둥 살둥 싸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니 이삭이 뭐합니까?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긴이 뭐라고 하죠? 싸우는 것을 멈춘 겁니다. 우리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 안 싸웁니까? 안 싸우세요? 장로님 안 싸우세요? 아니, 싸웁니다. 그게 점잖게 싸우든 그 속으로 싸우든 싸워요, 저희도. 근데 우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보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데 우린 싸워도 점잖게 싸울 수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점잖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우긴이 뭐합니까? 다투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싸웠다 해서 에색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는 싸워서 내가 양보한 곳이야 라는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그 다음 21절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뭐합니까? 뭐예요? 이번에도 또 다퉈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신나라 했다. 이건 대적이란 뜻이에요. 대적했다. 대적해서 여기서는 내가 해봤지만 또 옮겨야 되는구나. 그럼 또 뭐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 훈련인 거죠. 또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는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근데 르호봇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뭐라고 나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합니까?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파는 과정 가운데 싸움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뭐합니까? 테스트였어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시험. 그런데 싸울 수는 있지만 결과는 뭐였죠? 양보하는데 무엇을 믿고 양보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파는 곳마다 뭐하다? 물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옮겼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 곳에 가서 뭐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더 이상 다툼이 없었더니 그 물로 말미암아 그 우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되 뭐라고 믿음을 가지고 짓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뭐하리라?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 젖줄을 뭐합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번성하리라 생각하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싸울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 또 이삭에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 나타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의 비밀, 복의 비밀, 그 비밀들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내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멈춰라 말씀하시면서 그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멈추고 그 그랄 땅에 거류할 때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멈추라 말씀하신 것을 멈추고 가라 한 곳에 하나님 거류할 때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멈추라 한 그곳에서 가라 한 그곳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의 축복과 또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는 일마다 번창하게 하고 사람을 얻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일에 번성했을 때 시기와 질투로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싸운다 하더라도 양보할 때 양보함으로 그 일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만 될 수 있도록 저와 또 우리 이곳에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동일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